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서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함께 높이리이다. 봅니다. 여호와께 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는 삶이 복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말이죠. 감사를 하면 희망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화법을 가지게 되니까요. 감사를 하면 겸손한 태도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누가 되었든 감사하는 삶이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를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사소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가르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감사는요, 지극히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쉽게 말해 건강하니까 감사를 해요. 쓸 만큼의 재정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요. 바라는 바가 성취되면 감사가 나오고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있을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감사는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의 감사도 늘 요동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도요, 재정의 부족을 느끼면 감사가 안 나오죠. 재정이 넉넉해도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사는 언제나 단회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지도 못하죠. 오히려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불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는요, 현실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재정이 부족해도 감사를 하고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감사가 나옵니다. 불편해도, 심지어 고통이 있어도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왜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는 지속적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하는 분이 감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선하고 인자한 이분이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사는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의 노래로 표현하며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함과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대명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함을 보이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요. 어느 정도 고통까지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어떤가요? 내가 처한 문제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오히려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가요? 다 이해는 못해도 해석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이것을 전제로 내가 처한 문제와 감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조건을 찾은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은 사람은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의 노래를 부릅니다. 5절부터 쭉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안정감을 느낄까요? 이것도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데요. 안정을 느끼려면 안정감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안정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어떤 것, 더하여 나에게 헌신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긴박하게 계속해서 변할 뿐만 아니라 오롯이 나만을 위해 헌신하는 무엇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이 안정감의 요소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확실한 분, 변하지 않는 분, 더하여 나에게 완전히 헌신된 분으로부터 말입니다. 다윗의 안정과 담대함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분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능력이시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대명제가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는 원동력이라면, 다음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편이시고 도우신다는 대명제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앙의 대명제를 가진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하지요.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으로 인해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에도 묶이거나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처럼 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입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영원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가 요동쳤던 이유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 삼았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끊이지 않은 기쁨과 감사 안에서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뛰어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